오늘 아침에는 저희가 이제 그동안 그 사복음서를 계속 공부하고 있었잖아요. 이제 끝 부분에 우리가 지금 있는데 너무나 이 감격적이고 놀라운 그런 말씀들이 많은 그런 책들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저 주님의 죽음과 십자가와 이런 부활과 이런 승천 사실들을 다 알고 있다 여겼기 때문에 저 자신도 자세히 짚어보진 않았었어요. 그 과거에 한번 있은 그 큰 경험 외에는 이렇게 막 깊이는. 근데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깊이 살펴보니 참 놀라운 사건들을, 또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사건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가 저번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십자가에 이제 가시는 사건까지. 근데 예수님이 그 가시기 전에 어디를 통과하십니까? 이 빌라도의 법정을 통과해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안나스와 가야바, 그리고 빌라도, 그다음에 헤롯, 또 거기에 동의했던 예루살렘의 군중들, 이런 사람들을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해 보기로 하겠어요. 왜냐하면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그 재판정의 모습이 여러분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있을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장면들이에요. 우리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의 말씀으로 주신 것이 성경이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계속 성장해 간다면 우리가 처할 입장, 우리가 당하게 될 것들, 또 그때 받을 위로, 이런 것들이 다 적혀져 있어요. 우리에게 미래를 알려주는 책이잖아요, 결국 성경이.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재판정의 모습은 마지막 날에 있을 상징이에요. 로 적어져 있었어요. 여러분이 그러한 상상력을 가지고 한번 우리가 그 장면을 돌아가 봅시다. 자, 거기에 보면 이 장면들이 마태복음 4복음서에 다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7장, 마가복음 15장, 누가복음 23장, 요한복음 18장, 19장, 이렇게 끝부분에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아주 확연하게 두 부류로 쫙 나눠져 있죠. 두 부류로. 자, 누구십니까? 진리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렇잖아요? 또 확연하게 그를 대항해서 어떻게 해요? 최초의 큰 배도자이고 도둑이었고, 반역자이고, 살인마인 사단이 예수님을 대적하여 서 있죠. 자, 이런 말씀들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거든요. 결국은 그 예루살렘 재판정에 있었던 그의 중심은, 주제는 뭐냐면 선택이에요, 선택. 마지막 날에 있을 상징도, 마지막 날에 있을 그 큰 사건에 있어서 가장 뭐가 문제가 될 것입니까? 우리가 누구를 택할 것이냐예요. 그 당시에 빌라도가 물어봤죠. 너희에게 바라바냐 아니면 그리스도 예수냐,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이 질문이 지금도 우리의 매일매일 삶에도 있어지지만 가장 큰 날에 그 질문을 우리가 받을 것이에요. 누구냐? 누구를 너희가 택할 것이냐? 시작복음엔 특히 여기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이 있어요. 여러분 그 빌립보서와 히브리서에 보면 이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 이런 구절이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름으로 높여주셨다, 이런 구절 나오거든요. 그런 구절이 있는가 하면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진노에서 피하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특별히 계시록 14장에 보면 이 마지막 진노의 포도주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두 부류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계시는 책이 성경이에요. 우리가 이런 안목으로 마지막 날에 있을 사건들을 우리가 면밀히 살펴보아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선택의 문제가 얼마큼 심각한가를 여러분과 제가 이 피부로 느껴야 돼요. 선택의 문제가 얼마나 시급한가. 왜냐하면 이 시간의 끝, 세상의 역사가 끝에 가까워 올수록 여러분 이 전쟁이 어떻게 되겠어요? 치열해지고 있죠. 이 전쟁이. 우리 눈에도 지금 세상의 형편을 통해서 조금씩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 영적인 전쟁에 우리를 놓고 지금 휘장 뒤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 전쟁에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거든요.
그렇잖아요. 목숨을 내놓으셨었거든요. 이 선택의 문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시급해요. 왜냐하면 지금은 벌써 사단이 사람으로 그리스도인 체하고 나타나 있는 형편이잖아요. 배도자가 이미 나타났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예언적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죠. 자, 여러분,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의 법정을 살펴보면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보세요. 왜 그들이 바라바를 선택했습니까? 왜 그들이 바라바를? 그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자,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비추어 보면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에 혼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 과정에 있어서 어떠한 혼란도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교리를 우리가 공부하거나 어떠한 구원에 관련된 어떠한 것도 우리가 이해해 나갈 때 우리에게 혼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한 것을 가지고 어느 누가 와서 우리에게 그것을 내놓아도 우리 마음에 거기에 대한 혼란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우리가 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으로 충분치가 않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이해해야 돼. 의미를. 그 안에 있는 의미들을. 여러분, 세상이 예수님을 어떻게 조롱했습니까?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을 이렇게 조롱했잖아요.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거든요. 조롱의 음성으로. 그렇잖아요? 이 구원의 문제를 놓고 조롱했거든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말씀에 혼란이 있을 때 누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에 조금이라도 혼란을 주려고 우리를 흔들 때 조롱을 할 거예요. 우리를 갖다가 너희가 지금 믿는 바가 그러한데 그렇게뿐이 못 살아? 이것뿐이 안 돼? 이런 조롱을 우리한테 해올 때 그때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때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말씀을 아주 면밀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면밀하게. 제가 여러분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은 성경책에 있는 어느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이 골라서 아주 세밀하게 관주 다 찾고 선고사연 다 찾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제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그 피부가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날 것이에요. 여러분의 육이 깨어날 것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에덴에서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를 사단이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그 아담이 넘어갈 수 있는 형편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혀 아니었잖아요. 아담은 완전하게 창조함을 받은 형편에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창세기를 읽으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여러분 그 구절을 놓고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왜 아담은, 왜 하와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 기억해내지 못했을까? 무엇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마음에 연구해야 된 주제로 한번 삼아 보세요. 나 창세기 다 이해했다? 절대로 아니에요.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는 깊어져야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매일매일을 하늘은 굉장한 정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십자가 당시에도 온 우주가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천연계도 그 사건을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천연계도. 지금은 예수님을 향해서 경노했던 그 군중들, 그들이 퍼부었던 조소, 비난 이런 것들을 누구를 향해서 지금 퍼붓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향해서 퍼붓고 있잖아요. 어떻게? 항상 그들의 인격을 모독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인격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부터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과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조롱할 수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더럽힘을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들이 우리를 괴롭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더럽힘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는 것, 성장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율법의 완성이 되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과 제 삶에 살아있는 원칙으로 움직여 주어야 돼요. 그 말이 말이지만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그 영혼이 우리의 뇌가 우리의 마음이 그 말을 이해해 주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가 삶이 뭡니까? 매일매일 선택을 하고 지나가잖아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무엇인가를 선택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얼마나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삶이 우리가 매일매일 무엇을 할까, 이 일을 어떻게 무엇을 선택할까, 어떻게 할까 하는 이 단순해 보이는 어떠한 결정들이 여러분과 제의 구원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절대적으로 우리의 삶의 원칙 안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움직여 주어야 돼요. 우리를 갖다가. 그 힘으로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은 끝까지 바라바를 더 좋아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은. 그리고 세상은 어두움을 광명이라 부를 정도로 타락해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옛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던 사람들이 지금도 같은 정신으로 그들의 동맹체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핍박할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끼지 못하죠. 우리가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핍박을 통해서 그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을 훈련시켜 나가야 돼요. 핍박이 올 그때에는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할 것이에요. 그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이겨나가지 못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꼭 필히 깊이 연구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자,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요. 지금도 가룟 유다들이 있어요. 지금도 자기의 사상과 자기가 배운 것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과 맞지 않을 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많지 않습니까? 그들은 다 현 시대의 가룟 유다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불성실, 이러한 부정직 때문에 더 이상 놀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그런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인격 속에서 어떻게 해요? 은삼십에 팔 이우시고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도 끝난 일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래서 여러분, 저희들이 예수님의 생애, 죽음, 이런 역사를 우리가 공부해 볼 때 우리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서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을 수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우리가 싸울 병기로, 무기로 절대로 가지고 있을 수가 없다. 절대로 안 된다. 우리에게는 오로지 누굽니까? 우리의 선생님은 오로지 누구십니까?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생애로 보여주시고, 그렇죠? 또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증거 인쳐주신, 또 부활하신 주님. 그분만이 우리를 이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있으세요. 우리를 이 더러움에서 정결케 하실 수가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얼마만큼 성경을 연구해야 되겠어요. 자세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어긋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 갈보리에서 흘리신 이 피, 우리를 위해서 주신 무한하신 희생, 갚을 수 없는 이 빚,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와야 됩니까? 우리의 마음에. 이런 표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로 우리에게 인쳐져야 된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편지. 여러분, 아주 정확한 표현 아니겠어요? 이 성경이 전체가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피로 쓰신 편지다. 우리를 구원해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 내어주면서 그 피로 우리에게 쓰신 거예요. 이 성경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글을 써주신 것이죠. 예? 저는 너무 생생하게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방을 반복해보면 이 편지의 원칙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쓰신 이 편지의 원칙, 하나님 편지를 쓰신 적이 한 번 더 있으셨죠. 과거에. 언제 편지를 직접 쓰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시내산에서. 예, 그때도 예수님,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손으로 편지를 쓰셨거든요. 그 같은 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놓으셨거든요. 또 그때 그 같으신 그 손이 우리에게 지금 우리 마음에 그 편지를 쓰고 계세요. 그러면 그 편지의 원칙과 근원은 무엇이에요? 내용의 원칙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편지, 시내산에서 쓰신 편지나 지금 우리에게 쓰고 계시는 십자가의 그 편지의 내용의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용의 원칙은 계명이잖아요. 계명. 하나님의 법이잖아요. 하나님의 법. 이것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약을 자세히 공부해야 돼요. 구약을.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우리가 공부할 수 있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상상하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거룩한 상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내산에 있었던 그 장면들을 우리가 어떻게 상상할 수 있겠어요? 시내산에 있었던 장면들. 지금 많은 사람들 마음에 그 장면이 더 이상 역할을 하지 못해요. 많이 믿는다고 공언하는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들에 시내산에 있었던 그 옛날의 그 사건이 효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저에게는 그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효력을 끼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시죠. 예. 그 옛날에 시내산에 내려오셨던, 직접 강림하셨던 예수님, 그렇잖아요? 그때 그 거룩한 손으로 직접 써주신 그 계명에 대한 이해, 다른 말로 하면 율법에 대한 이해가 여러분과 저에게 깊이 각인되어져야 우리가 십자가의 희생도 우리가 더 깊이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 움직이는 사랑에 대한 효력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실제적인 사랑. 그저 말로만 사랑 말고요. 지금 이 사랑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사단도 어떻게 해요? 이 사랑을 가장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기만할 것이에요. 사랑으로. 지금 벌써 하고 있어요. 사랑으로. 사랑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세상이 알고 있는 이런 사랑이 절대로 아니에요. 사랑의 정의는 십자가에서 이루어졌거든요. 사랑은 하나님의 공의의 요구를 충족시켜야만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우리에게 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여러분, 그런데 이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도 여러분이 묵상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 십자가를 지는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이 있어요. 십자가를 지는 방법. 우리가 또 말씀을 여기까지 알아야 돼요. 우리 마음대로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예수께서 온유와 겸손으로 멍에를 우리한테 지라 하셨거든요. 예수님의 멍에는 절대로 괴롭고 어렵고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셨어요. 왜냐? 우리가 주님께서 배운 그 온유와 겸손의 힘으로만 우리가 이 멍에를 우리가 지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품성에 대해서 우리가 열심히 연구하고 우리가 그 품성을 꼭 배우고 그 품성대로 사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온유와 겸손을 배울 수가 있죠. 주님의 온유와 겸손이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죠. 그렇잖아요? 주님의 생애를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지금 여러분 종교계가 아무리 하늘을 쳐다보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교리를 공부해도 이 온유와 겸손은 절대로 배울 수가 없습니다. 이 온유와 겸손은 예수님의 생애에서만, 어떠한 생애? 성경에서 적혀져 있는 생애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세상은 앞으로 구세주로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한 일에 대해서 계산해야 돼요. 셈을 치러야 됩니다. 그 일이 어떠한 일인지 아직도 세상은 깨닫고 있지 못해요. 2000년이 흘렀는데도 세상은 이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종교라고 불려지는 이 종교계는
지금도 그 일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있지 못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선상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것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지 못해요. 혼란이 아직도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 혼란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선택할 시간에 우리가 하늘의 빛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을지라도 그때 우리가 주님을 택하지 않을 것이에요. 그건 성경에 명백히 나와 있죠. 마태복음 7장에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예수님이 주셨습니까? 말씀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십자가의 장면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십자가를 여러분이 정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마다 여러분 시편 22편과 시편 69편을 읽어보세요. 십자가 훨씬 전에 쓰여진 글들이지만 정확하게 십자가에서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가가 적혀져 있어요. 이것으로 미뤄보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십자가를 보지 못했지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형편에 있었지만 그들은 십자가를 이해하고 있었어요. 십자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들은 그 장면들을 그들이 적어 놓았어요. 십자가의 장면들을 너무나 정확하게. 자,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또 이 예루살렘의 그 많은 무리가 모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던 그 음성을 지금도 우리의 귀에 들려와야 돼요. 여러분, 지금도 그 장면이 여러분과 제 마음에 떠올라야 돼요. 그만큼 우리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이 길에 있어서 그 선택은 우리에게도 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바라바냐 예수 그리스도냐, 그것이 끝난 사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세상은 지금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마지막 심판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짐승의 표 환란이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들,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이 특별히 묵상하세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자료들을 다 찾아서 처음에 묵상을요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찾아서 여러분들이 연구하세요. 노트하세요. 그 장면 하나 연구하려면 여러분들이 구약과 신약을 다 읽어보셔야 돼요.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시편, 22편, 69편, 또 이사야서, 창세기 어떻게 하다가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유혹에 넘어갔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읽어봐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성경절을 다 찾고 연구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연구한 결과를 여러분의 신앙 고백서죠. 하나님과 주고받은 편지죠. 그런 것들 다 적어놓고 그리고 여러분이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을 정확한 근거 위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상상력을 동원할 때요, 여러분, 정확한 이해가 없을 때 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쉽게 다른 영이 들어올 발판이 생겨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선 첫째, 말씀을 아주 정확하게 연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 이해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 이해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묵상, 명상하세요.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 어떻게 이해되어지고 있나? 그러면 그때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의 깊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다 들추어낼 것이에요. 십자가에 우리를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의 공로가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실제로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십자가에서 도대체 그 앞에서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했는지,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그 공로를 주셨는지를 여러분들이 우리가 눈으로 보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어떻게 전했어요? 내가 본 것을, 바울 선생님도 내가 본 것을 너에게 증거하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도 그 본 것을 전도해야 되거든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이 일에 막힘이 없는 사람, 이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사람, 예수님 알기를 이 생의 목표로 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정말 바라요. 저 자신도 정말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소홀치 않도록 또 정직히 행하도록
불성실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저희들을 매일매일 견책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저희들 속에 무슨 버려야 할 것이 있지 않나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주께 무릎 꿇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저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도 저희들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저희를 하늘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